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신학 용어 중에 섭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세상이 하나님 창조하신 당신의 뜻대로 유지되도록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에 존재한 이래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진행되어 왔고 진행되고 있으며 진행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섭리라는 용어 앞에선 인생들이 주장하는 우연이라는 용어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섭리라는 용어로 인해 필연이라는 용어는 아주 강하게 힘을 얻게 됩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필연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필연은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펼쳐가게 됩니다. 따라서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일어난 모든 사건들과 내용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신자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경들이 주님을 만나게 된 것,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광명이라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그 안에는 분명히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 우리들의 걸음이 세상이 아닌 주님의 교회로 나아오게 된 것, 그래서 이 놀라운 두 소경에게 일어난 사건을 듣게 되는 것도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즐거운 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 소경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둠이라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채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불가능해서 허우적거리고 있던 그들에게 가능의 항해를 시작해주는 아주 소망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복음을 듣는 순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향하여 나아갔고 끝까지 그를 따라갔습니다. 다 함께 화면에 나오는 본문 27절과 28절 상반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아멘. 본문에 보니까 두 소경이 따라오며 그리고 소경들이 나아오거늘이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두 소경들은 악착같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지만 그들의 걸음은 멈추거나 주님께서 그 집을 나오실 때까지 무작정 밖에서 기다리는 소극적 자세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방까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해답이 있는 그 장소까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더 간절히, 더욱더 절실히,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님께만 도움의 손길을 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끈질기게 주님을 부르짖는 것, 그분께 나아가는 것, 그 자체는 결코 예수님께 무례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주님 앞에서 고상한 척,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평안한 척,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음에도 신앙의 장부처럼 도도한 척, 이러한 신앙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는 무례하게 될 뿐입니다. 낮아지고 매달리고 주님께 간구하고 애통하고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끈질기게 그 걸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옮겨가는 것은 오히려 주님의 시선을 돌리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온 것이 그들 스스로의 힘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침을 마치 못 들으신 것처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걸음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장소에까지 도달되도록 인도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종종 이렇게 일하시곤 하십니다.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여 더더욱 주님을 찾도록, 더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주님은 그들을 제지하려고 마음만 먹었다라면 얼마든지 제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따라갔던 12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아니면 많은 무리들에게 명령하셨든, 아니면 들어가신 그 집주인에게 문을 걸어 잠그라 명령하셨든, 얼마든지 두 소경의 걸음을 꽁꽁 묶어두어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끔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끄럽게 외쳐대며 끈질기게 나온 그들을 주님은 제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주님은 그저 못 들은 척 하시며 그들을 향하여 신앙의 인내와 믿음의 성장과 고난의 유익을 계속해서 교육시키셨습니다.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실 때도 그녀를 이방의 개 취급까지 하시면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받아내고야 마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앞에서 참된 신자들은 포기하거나 주님을 원망하거나 심지어 주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그 자체를 의심하는 불신앙을 나타내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 내 신앙을 주님 앞에 보일초로 여기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축복의 때로 여기고 끈질기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역사는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토록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주님이 자신 앞으로 끈질기게 나오는 소경들을 향하여 드디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28절 중반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아멘. 이 말을 원어에 좀 근거해서 직역하자면은 네가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이 됩니다. 한글 번역상의 순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네가 믿느냐가 앞에 나오므로 믿음의 강조점을 두고자 하셨던, 내가 이 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네가 믿고 있느냐라는 그 믿음의 강조점을 두고자 하셨던 주님의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부분입니다. 주님은 지금 소경들을 향하여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아느냐가 아니라 믿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음에 우리는 조금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그들이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지금 그들이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하며 살아왔는지 또한 관심 없으십니다. 주님은 지금 그들이 얼마나 많은 교리로 충만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또한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지금 다만 그들이 주님의 그 능력을 확실히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이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느냐? 주님은 지금 그 믿음에 대한 질문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질문은 내가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음을 믿느냐? 아니었습니다. 내가 혈루병을 치유할 수 있느냐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음을 믿느냐 또한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중풍병자, 나와 상관없는 혈루병의 여인, 나와 상관없는 손마른 자, 나와 상관없는 죽은 자에게 능력을 베풀 수 있는 나임을 믿느냐의 질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이 질문은 지금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음을 믿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나의 이 능력이 다른 사람이 아닌 너희들에게, 나에게 간절히 나아온 너희들에게, 나에게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는 바로 너희들에게 역사할 그 능력이 있음을 너희는 믿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아무리 위대해도 나와 상관이 없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나와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한량없이 드넓어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면 주님은 결코 나에게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를 굳세게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붙들겠다라고 하시며 이 축복의 대상이 바로 우리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주님의 역사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온 소경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소경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소경들을 향하여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능히 너희들에게 이 일 할 수 있음을 믿느냐? 이 질문에 그 소경들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28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주님의 질문에 그들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네 주님, 제가 믿나이다. 주님을 믿나이다. 제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이심을 나는 믿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을 안고 주님 앞으로 나아온 그 신자들의 대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이 떨어지자 말자 즉시 그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주저하거나 정말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실까라는 의심에 사로잡힌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고백을 하면 나도 고백해야지 하며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주님의 이 질문을 그 소경들은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네 주님 진실로 그러합니다. 당신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자신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서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때 주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다 함께 29절을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아멘.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는 이 주님의 질문에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는 대답이 있은 후 주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질문이 있었고 확실한 믿음의 대답이 있은 후 주님은 그 손을 뻗어 그들의 눈을 만지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요구하시는 믿음이 갖춰질 때,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을 주님 앞에 나타낼 때, 주님이 계획하신 영적인 수준에 도달하고야 말 때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 함께 계속해서 29절 중반절 화면에 보이는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아멘. 주님은 소경들을 향하여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대로에서 이 대로라는 단어는 이 카타라는 단어인데 어디에 부합하게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너희의 믿음에 부합되게, 너희의 믿음의 분량대로 되라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보였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가 너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새치혀로 드리는 고백을 인정하지 않는 듯합니다. 주님은 오직 믿음의 고백만을 인정하십니다. 주님은 형식적인 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오직 믿음의 순종만을 인정하십니다. 주님은 자기 만족을 위하여 내어놓는 연보를 받아주시지 않는 듯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은 그 액수를 떠나 오직 믿음으로 드려지는 연보만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불평으로 가득 찬 봉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의 기쁨으로 시작되는 자발적 믿음의 봉사만을 인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신자들의 믿음은 이토록 중요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세상을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십자가를 통한 승리의 행진을 계속해낼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 신경을 집중하고 온 정성을 다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도 남편도 나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신자들은 오직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신자들은 끊임없이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 선포 앞에 우리들의 영을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자라난 믿음을 보고 우리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주님께로부터 축복의 음성을 들은 소경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 같이 30절 간 부분만, 화면에 나오는 부분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번역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으로 볼 때는 본문 서두에 카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라는 단어인데요. 넣어서 좀 번역을 해보자면 그리고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가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사이에 이 접속사 그리고를 넣음으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라고 기록함으로 이 둘 사이에 아주 긴밀하고도 아주 중요한 연속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본문은 주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즉시 그들의 눈이 떠지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라는 이 말은 소경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분명히 내 믿음대로 되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네 눈이 떠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들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었다면, 가식적인 믿음이었다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보여주기 위한 거칠애 뿐인 믿음이었다면 결코 그들은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떠여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믿었다라는 것. 정말이지 그분을 다윗의 자손으로 나를 구원할 메시아로 믿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확실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자들의 삶 속에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나타내 주십니다. 주님의 축복은 결단코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무형의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받은 자가 자신의 축복을 받은 줄도 모르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은 소경들이 받은 것과 같이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가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그 축복에 대해 느낄 수 있었고 그 축복에 대해서 많은 이들 앞에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확실히 믿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이 소경들에게 이러한 섭리의 손길, 이러한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를 오늘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30절과 31절, 마지막 30절과 3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멘. 많은 주석가들이 주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말 것을 명령했고 소경들은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소경들이 자신들이 체험한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을 모르시고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 전파 자체를 경계하셨다라고도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지하신 주님께서 그들이 불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라는 그 사실을 모르시고 그들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리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전지하심과 전능이라는 속성과 위배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경계는, 주님의 이 명령은 오늘 이 시대의 간증자들처럼 주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를 사람들 앞에서 무용담을 말하듯 한낱 이야기거리로 삼으며 주님이 아닌 그 일 자체를 자랑하는 실수를 범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
그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성령 받은 자들의 본디 바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그들의 행여나 비본질적인 것을 전하려고 본질적인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주셨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주님의 이 경계를 받고 온 땅에 전파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31절 마지막에 보시면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온 땅에 전파한 것은 그들의 자신도, 그들이 나타난 이 모든 현상들도 아닌 예수 그 자체를 그들은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은혜를 받자마자 그 은혜를 온 땅에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이 만물 속에서 우리를 향해 섭리의 손길을 펼쳐나가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은 죄와 사탄을 섬기라고 오늘도 이 따스한 햇빛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은 여러분의 정욕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각종 신선한 소산물들을 내어놓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기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건강,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들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신자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들을 향하여 나그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외의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돌이 지난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딸은 제가 설교나 강의 준비를 할 때 꼭 제 책상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책이나 제가 쓰고 있는 펜을 좀 달라고 조릅니다. 까치발을 들고 연신 손을 뻗어가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로 그것을 저에게 요구하곤 합니다. 그 친구에게는, 그 딸에게는 그것을 얻는 것이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펜을 주고 책을 주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간단한 일입니다. 요즘에 제 딸이 계단 오르기를 부쩍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딸에게는 그 많은 계단들은 그 친구에게는 오르기 힘든 계단이고 오히려 넘어져서 다칠 수 있는 위험의 대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딸을 번쩍 안아들고 힘차게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저에게는 그 계단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부채와 물질의 어려움은 나에게는 큰 산과 같이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택자구원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께는 아주 간단한 일이 됩니다. 세상의 의술도 손쓸 수 없는 질병의 고통이 나에게는 넘을 수 없는 불가능의 벽일지 몰라도 교회 운동을 펼쳐나가시는 인생의 창조자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간단한 가능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방황하며 믿음을 잃어가는 자녀들의 문제, 웃음과 행복이 사라져가는 가정의 문제, 불신가족으로 인한 모진 핍박의 문제, 갈수록 무겁게만 느껴지는 내 몫의 태인 십자가라는 문제,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절망의 문제들일지 몰라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해 주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분께는 그저 간단하고도 간단한 일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자굴 속에서 그 어떤 해를 당치 않도록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유동치는 파도를 향하여 잔잔하라 명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생을 명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벌레만도 못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위에서 만국을 통치하시며 당신의 뜻을 펼쳐 나가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의심합니까? 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분이 오늘도
십자가의 행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광명을 주는 일, 기업과 생업의 어려움에 처한 너희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일, 죄의 길로 나아가는 자녀들의 걸음을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일, 감사와 기쁨이 메마른 우리들의 영혼에 시원한 해갈의 담비를 내려줄 수 있는 일, 내가 세운 내 교회인 이 경향을 이전보다 더욱더 흥황케 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능히 할 수 있음을 너희는 믿느냐? 주님의 이 질문에 오늘 이 밤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답, 주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그 믿음의 대답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걸음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그러합니다. 진실로 주님만이 그 일을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내가 믿나이다.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멋진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린 모든 자들에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